오늘 저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사역은 영적 전쟁이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곧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영적인 눈이 열려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핵심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바로 이 믿음의 반석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우리의 참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또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주된 사역은 바로 예배와 봉사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주님께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와 봉사는 실제로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약에 에베소서라는 서신서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서신서의 주제, 테마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근데 에베소서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별히 6장의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6장 11절부터 13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에베소서 6장의 테마는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은, 사역은 바로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되게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봉사하는 자들은 우리의 봉사가 영적 전쟁이구나, 내가 지금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한세교회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방향이 있죠. 그 첫 번째, 올해가 들어와서 바로 우리가 전도국을 발족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일주일에 하루 중에 2시간 정도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복음을 들고 밖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만나는 자들에게, 또 우리가 아는 사람을 찾아 한 2시간 정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생활이 하나님을 진짜 기쁘게 하는 생활이다. 우리가 이 일을 시작했고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일주일에 하루를 잡아서 2시간 정도는 둘씩 짝을 적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그래서 많은 간증과 열매가 함께합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니까 한편적으로 또 하나의 일이 우리 안에 교회에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 예배처소의 이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처소의 이전 문제도 곧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탄에 영과 생명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의 올해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진지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이 세 가지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당연하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겠죠. 근데 우리의 모든 교회의 방향의 사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먼저 강한 자, 악한 사단을 우리는 결박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요, 이대 초대교회 성례 역사가 다 일어나고
그 교회의 그 당시 대표자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그 지역을 통치하는 자가 헤롯 왕이었는데, 헤롯 왕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바로 그 야고보를 잡았어요. 교회 지도자를 잡아갖고 그를 순교시켰죠. 칼로 죽였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는 야고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는 유대 종교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왕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그래? 그러면 다음 베드로도 잡아도 죽이자. 그럼 유대인들이 더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결국 잡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가 그냥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은 어떤 일들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유월절이 끝나고 나서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서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12장의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사도행전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바로 아까 헤롯 왕에 의해서 베드로가 잡혔고 옥에 터져졌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바로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바로 우리 한세교회가 이 시대에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이 모든 교회는 어둠의 영의 역사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일이면 이제 감옥에서 나와 순교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상황이었는데, 그 전날에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때 베드로가 진짜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는데 너무나 마음이 편해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근데 베드로가 꿈인지 생신인지 얼떨결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옥문이 촥 열리는 거. 따라와라. 또 옥문이 촥촥 열리면서 눈을 딱 뜨니까 시원한 바람이 불어 밖에예요. 기적을 체험한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근데 이 일들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천사를 통하여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세교회도 이제 복음이 더 활성화되고 전도되고 성전 이전도 이루어지고 교회 개척도 일어나려면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단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박하여 포로잡고 있어요. 이를 풀어내려면 바로 이 강한 사탄이 결박을 당해야지 그들을 구원할 수 있고 한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강한 자라고 말하는 이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를 뜨겁게 해야 된다. 우리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악한 어둠의 영은 결박받을지어다. 성전 이전을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는 결박받을지어다. 교회 개척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은 결박받을지어다. 이렇게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하나님의 뜻과 축복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강한 사단을 결박하는 믿음의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우리는 외적인 기도하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하죠. 그런데 외적으로 나타나는 교회의 능력은 바로 우리 내적인 상태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내적인 상태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름을 받아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좀 골치 아프고 관심 없는 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합니다.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해도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나 몰라. 나 관심 없어. 물어보지 마. 귀찮게 하지 마. 그러니까 관심 없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에 두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이 마지막 때 한 번쯤은 내적인 다름을 주님께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전도기 발족해서 전도를 뜨겁게 하고 있는데 나는 이 전도에 대해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내 자신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여기에 대해서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 내가 참여하고 있다면 나는 왜 참여하고 있을까?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나는 왜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내적으로 주님께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보통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를 딱 놓고 생각은 주님과 안 하죠. 주님과 그냥 그 일은 그 일이고 나는 나고.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그런 문제,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할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주님의 인도와 주님께 어떤 다루심을 내적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시간을 하루 내서 2시간 정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거기에 대한 답을 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영적 전쟁의 열매가 나타나요. 또 우리 한세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밖으로 이전하게 됐는데, 이전하는 가운데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데, 하나님, 이 성전 이전이 나한테는 어떠한 의미와 뜻이 있을까요?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어떻게 따라야 될까요? 이런 것을 솔직하게 내적으로 그 문제를 가슴에 놓고 주님한테 물어보고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의도는 무엇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 난 관심 없어. 내일 아니야.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아까 우리가 동탄에 영가생명교회를 개척하는데 이것도 뭐 박광주 목사님이 하시는 거지, 나하고 상관없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한 번쯤은 그 문제에 대해 나는 어떠한 자세로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가, 진지하게 내적인 처리를 받아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소가 많죠. 귀찮게 또 헌금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이렇게 우리는 대부분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교회의 사역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 이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하면 사단의 스파이 마음이죠. 세상에 대한 스파이 마음이 있어. 스파이 마음. 내가 스파인데 마음이 무슨 영적 전쟁을 하겠어? 귀신이 쫓아가겠어? 떠나가겠어요? 안 떠나가지. 그러니까 이런 내 하에 내적인 스파이의 요소가 있는가 한 번쯤은 진짜 점검해야 돼. 우리는 그런 요소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난 또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갖지 못하고 나 이런 일에 관심이 없다고 느끼십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럴 때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렇게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을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 달려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주의 보혈로 다시 씻음받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적인 상태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야 되는데 바로 보배로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양심에 껄낌이 없는 내적인 다루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과 생명을 느낄 때 놀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은 이런 데 관심을 없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실패하고 좋지 않은 요소가 많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모습을 피로 씻어내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려가는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시 한번 우리는 새로운 헌신, 결단을 해야 돼요. 새로운 헌신. 우리는 다 한 번쯤 헌신한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고 제산 받고 구원을 받았을 때, 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다니. 그럴 때 하나님,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이 안 나서 다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을 때 다 하나님, 내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중에 또 나는 또 시간이 지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을 때, 하나님, 안수 집사가 됐을 때, 하나님, 내가 귀한 직분 주셔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잘 이렇게 헌신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장로님 이게 장립 받을 때도 아마 장로님들도 다시 한번 또 헌신했을 거예요. 우리는 헌신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섬기다 보면 좀 더 특별한 어떤 환경이 열려질 때가 있어요. 특별한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다시 한번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옛날에 한번 헌신했다가 만족하지 말고 이제 이번 때에 이런 환경 가운데 다시 한번 헌신하자. 아, 우리 올해는 우리 교회가 전도에 열정적으로 하니까 나도 한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 아, 성전을 이전하게 됐구나. 평생에 한 번 일인데 나도 한번 해보자. 기도해보자. 이렇게 동참. 교회 개척하는데 그동안 뭐 성교지도 개척되고 우리 여러 가지 교회들이 개척되는데 한 번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한번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새로운 헌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도록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헌신, 다시 한번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진짜 복음 전파에 한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성전 이전에 헌신하고 교회 개척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헌신은요 구약의 번제와 같은 번제는요 제물로 드릴 짐승을 깨끗이 씻겨갖고요 그것을 완전히 불에 태워서 완전히 다 태웁니다. 어떤 제물들은 어떤 제사들은 뭐 고기를 남겨놔요. 그런데 기름을 남겨놓고 근데 이 번제는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다 타고 남은 죄만 남아요.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이 번제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예수를 믿는 것도 나를 위해서. 근데 진짜 새로운 헌신은 하나님 그동안은 나를 위해 살아왔지만 이 일에 대해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헌신하기 원합니다. 번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한번 갖는 우리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중요한 세 가지 복음 전파 전도에 한번 헌신해보자. 성전 이전에 한번 기도로 간신 갖고 헌신해보자. 교회 개척에 내가 한번 간신 갖고 헌신해보자. 이런 다시 한번 헌신이 필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새로운 헌신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헌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많이 얻은 것을 의미해요. 헌신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많이 얻으셔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헌신은 결과는 뭐냐면 많은 일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주인이 나였어요. 그 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지만 지금부터는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바로 이 주권이 바뀌는 거 헌신은 그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주권이 바뀌면 주인이 바뀌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체험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체험이 잘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헌신으로 인한 우리의 주권이 바뀌어야 성령 충만의 결과가 나타나요. 여러분 모두가 그 성령 충만한 역사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과 18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안에 헌신으로 인하여 나의 주권이 나에게서 주님으로 넘어간다면 우리는 그 결과 성령 충만이란 그 실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 가지에 대한 이해를 갖고 이제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이것이 핵심이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올해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또 마태복음 18장 18절도 똑같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것은 우리가 기도로 메고 기도로 푸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저주의 모습이 많죠. 가난, 질병, 저주의 모든 활동을 묶어야 돼. 사단의 역사는 묶으면 기도로 하늘에서도 묶여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우리는 풀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풀어질지어다.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 능력과 축복이 풀어져서 우리에게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교회라는 것은 아까 써 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온 교회가 다 같이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모든 봉사는 모든 성도가 다 봉사하는 거예요. 다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한세교회가 500명이라면 500명 모든 성도가 다 봉사에 참여하게 도와줘요. 이게 진짜 교회죠. 종교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제 몸이 있잖아. 이 몸은요 다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미한 작은 시체들도 다 움직이고 다 활동합니다. 이 진정한 교회는요 모든 성도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봉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500명인데 500명 모두가 다 봉사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줘요. 참여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첫 번째 내용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봉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그냥 목사님이 전문가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장로님들은 전문가니까 그들한테 다 맡기고 우리는 그냥 팔짱 끼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사역자한테만 소망을 주지 말고 여러분 모두가 모든 봉사와 사역에 동참하는 일을 해야 된다. 모든 성도가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다 같이 하고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특별한 일에는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해요. 특별한 기도. 실제로 제가 주님께 책망을 한번 받았어요. 뭐 자주 받지만 책망을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1년에 3번 사실 나의 VIP 초청 예배가 있죠. 근데 초청 예배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할 때 중요한 사역 아니에요? 진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립니다. 이런 사역을 하려면요 사실 성도들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금식을 지켜야 돼요. 사실 하루 정도는 그 주에 하루 딱 해갖고 우리 다 같이 금식하자. 요즘에는 금식을 하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아침 금식을 다 같이 하자. 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성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막 내 안에 성령의 책망이 막 있는 거예요. 야, 너는 너무 우아하게 목회하려고 그런다. 세련되게 목회하라. 왜 그런 거 안 시키냐? 성도들이 금식을 지켜야 교회도 더 사랑하고 영혼도 사랑하고 금식한 기도하니까 더 나를 사랑하고 더 큰 은혜를 입는데 너는 성도들에게 그런 축복을 빼앗느냐? 너는 남들한테 인기적으로 목회하냐? 너 너무 우아하고 세련되게만 목회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회개를 했는데 그래서 나 진짜 우리 교회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금식도 필요해요. 사실 성전 이전 문제도 우리 교회가 아마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한 번쯤은 금식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 전체가.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이거 뭐 3일 금식기다 난리가 날 것 같고, 그래서 하루에 한 끼 금식을 성전 장소가 다 정해질 때까지 내일부터 날짜는 4월 27일까지 토요일까지 하루에 한 끼 금식을 다 성도가 해야겠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다 동참할 수 있죠. 그 시간은 여러분들이 영으로 돌이켜서 집중 기도를 하면 식사하는 그 시간,
커피 마시는 그 시간에 조금 내가 금식하고 있지. 내가 성전 이전 장소가 정해질 때까지 내가 금식해.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 받았을 때 써 있어요. 나눠줬어요. 아까 봤어요, 안 봤어요? 아주 딱 보면 읽어보면 은혜가 돼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하루에 한 끼 금식하고 어느 때까지? 새로운 성전 장소가 확정될 때까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지금 확정되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확정을, 일단 장소가 정해져야지. 그 후속에 어떤 조치가 있는데 장소를 지금 정하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금식하는 사람들은 새벽 12시부터 12시 정오부터 그냥 12시부터 자정 12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 많은 시간이 이렇게 주무시니까 보통은 5시부터 하는 거니까 그 새벽은 타임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점심 타임은요 오전 11시부터 6시까지 11시부터 6시까지. 저녁 타임은 저녁 5시부터 12시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한 끼를 선택하셔갖고 금식에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특별한 경우는요 온 성도가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금식,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게 사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것을 찾기 위해서 이 모든 성도가 하루에 한 끼를 정해갖고 한 끼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교회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자유와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율법적으로 하지 않고, 혹시 여러분들이 저녁에 진짜 큰 일이 있어, 저녁을 선택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날만 주님께 양해를 구하고, 하나님 오늘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 내가 아침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끼를 저녁 대신 한 끼 아침으로 하면 돼요. 꼭 율법적으로 막 지키지 말고 성령 안에서 자유한 가운데, 그러나 하루에 한 끼는 필히 해야 돼. 그래서 교회가 전체가 참여해야 되는 게 진짜 교회예요. 몇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일만 나오시는 성도도 하셔야 돼.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시면 하셔야 돼. 주님을 사랑하시면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이거예요. 세 번째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늦게 오시면 누군가가 이 교회, 다음 교회 시대를 이끌어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즘에 많은 교회들은요 다음 세대가 별로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렇게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 교회에 큰 문제죠. 우리나라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교회가 거의 없어질 거예요. 왜? 일할 사람들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세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도 기도해야 돼요. 금방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예요? 바로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멋진 교회를, 멋진 성전을 남겨두고 가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게, 그래서 제가 여기 있을 때 좋은 성전을 오러 나가야지, 다음 세대가 나가려면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때 내버려 주려고 그러나 보다. 그래갖고 우리 다음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케 하옵소서. 또 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루에 한 끼 금식이지만 이것은 축제예요. 축제. 이것은 뭐예요? 축제,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고 있구나,
이게 뭐예요? 기쁨이죠. 행복이에요. 인상 팍팍 쓰면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쁨과 자유한 가운데, 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금식과 아침 함께 금식을 할 수 있다니, 점심 함께 금식을 할 수 있다니, 행복해야 돼. 옆 사람 인사합니다. 행복하게 함께 금식을 인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축제입니다. 축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큰 그릇을 준비하시고 축복의 비가 쏟아지면 여러분의 그 그릇에 축복이 가득 차서 이 땅에서도 누림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 최고의 누림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의 봉사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일어나고 또 성전 이전이 확정될 때까지 함께 기쁨의 금식에 통참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